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 탄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그죠? 교회까지. 가까운 데서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먼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70세에 마하lal엘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창세기 5장을 보니까요,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족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족보를 접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닌 이 족보를 왜 읽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도 함께 이 아담의 족보를 읽어 내려가는데요, 한국 이름도 아니니까 생경하고 어렵습니다. 말라레, 그것도 야레,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이름도 아니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바로 족보를 읽을 때 어려움이라는 거죠. 아니, 저 같은 이 목회자도 족보가 이렇게 좀 짧으면 좋은데 한 뭐 2장 3장을 지나가게 되면 내가 뭘 읽는 건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족보가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족보를 가지고 소위 시신학을 주장하던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예수님께 좀 시가 이렇게 딱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갔다, 그래서 시에 신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교수님도 계셨는데요. 하여튼 이 시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 댁에 갔더니, 저희 집에 갔더니 두꺼운 족보책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신한주씨. 아버지가 고이 간직하고 계시던 거를 이제 저한테 물려주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가져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한 조상이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어떤 분이 계셨나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게 되는데,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제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 이방,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요, 분명하게 짚어야 할 사실은 성경이 족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족보가 성경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5장에 아담의 족보를 넣었다는 겁니다.
족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시신하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처음 말씀을 보면요, 이 계보에 아담의 계보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셋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되고 가인은 추방되었으며 이후에 셋이 태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부터 읽는 분들은 자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에 거 다 줄거리가 되잖아요. 핵심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5장부터 읽은 분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세 명이 아니라 셋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선택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에 맞게 의미에 맞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4장까지 읽으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도 아벨도 그의 어떤 계보에는 이제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아담에게는 누가 있다? 셋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죠. 예?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시간을 순서대로 그냥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했으면 우리 교회를 다 책으로 덮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선택적으로 때로는 요약적으로 때로는 필요한 것만 딱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 기록하지 않았나? 이거는 왜 빼먹었나? 성경이 이걸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특별하게 선택된 내용만 집어 넣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이하의 족보를 보면 낳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죽음의 족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맨날 죽고 낳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셋의 가문이 하나님 편에 선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자손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족보를 통해 삶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논쟁이 일고 있는 성경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인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그냥 만들어 놓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단군 신화처럼 고라니 이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족보에 담긴 메시지는 처음과 끝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자, 항상 족보를 볼 때는 처음과 끝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늘은 처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자,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끝이 누굽니까? 사실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가도 되고 더 예수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성경에서 노아로 끝을 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노아의 끝을 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노아에서 끝이 났다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노아의 당대 사람이든지 후손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은 다음 사람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노아가 왜 여기서 중요한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제 노아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위로로 안위로 나중에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한다.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후손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과 셋 그리고 후손들 모두 삶과 죽음을 경험한 것은 똑같으나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가인의 결과 우리 어제 봤죠? 어제가 지난주에 봤군요. 가인의 후손은 라멕으로, 셋의 결과는 노아로 이렇게 한눈에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멕은 어떻게 해요? 가인보다 훨씬 나쁜 놈이 됐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족보를 따를까, 어떤 계보를 따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나라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저기 못 사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셋의 후손으로서 복음을 선택한 결과다. 그래서 족보를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으로부터 7째 후손인 라멕이 내러티브의 관심사가 된 것처럼 셋의 계보에서도 아담으로부터 7번째 계보인 이 에녹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가인에게는 라멕이, 또 여기서는 또 누가 또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끝에는 노아지만 지금 에녹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끊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본문이 정확히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전축적으로 쌓이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던 와중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한 소수의 인물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유지 발전되고 있다. 악인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보에 누가 있다? 거룩한 소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여러분들, 여기 많지는 않지만 소수지만 성산교회 영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연수이긴 하나 당대 인물과 비교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 몇십 년씩 살았잖아요. 800 몇십 년, 900 몇십 년 살았는데 에녹은 어떻게 보면 단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여튼 세상에서는 365년 조금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1년 365일처럼 1년 하나님 365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은혜로운 삶일 수 있다. 시간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에녹과 같은 삶을 꿈꾸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아야지.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그 연수에 따라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을 지옥과 같이 살겠습니까? 1년만 살아도 천국같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에녹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녹을 365년을 살다가 싹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점을 위대하게 봅니다. 야, 어떻게 죽지 않고 갔을까? 근데요, 전혀 좀 다릅니다. 죽음을 경험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토록 유지하며 살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보통 이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리고 하늘로 가지 않았는가. 거기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을 경험하다 안 하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천국에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는데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부럽더라. 여러분들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이토록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뵙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옥과 같은 삶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근데 에녹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죽든 안 죽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의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이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소홀히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에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열정으로 헌신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포기하고 더 매달리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어떤 사람 내가 순교자로서 선교자로서 열심히 다 해야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꼭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큰 업적을 쌓고 뭐 이름을 남기고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름을 안 남겨도 돼요. 뭔가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고 그게 에녹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었을까? 때로는 우리가 도전이 되면 좋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처럼 이름도 없고 또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천국에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 아담을 욕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네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계속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에녹은 자기의 조상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노가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아담처럼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세상에 살지만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그런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세상은, 내 지금 환경은 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라 부를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우리가 죽어서만 갈 천국이 아니라 그 삶을 땡겨서 오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세요. 100세까지 사시면서 아유 머리야 이렇게 살면서 불평, 불만과 핑계와 불만으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환경 그래도 감사하고 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돌아보면 나도 에녹처럼 살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에녹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천국 가야지 이 메시지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 보면 어느새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거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옆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손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환경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